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54페이지,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오늘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강림절이 4주가 지나고 나면 성탄절이 옵니다. 이제 성탄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주연절이라고 해서 주님 오신 절기가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1년이 계속 절기에 꼬리를 물어서 1년이 완성이 됩니다. 이 교회는 시대가 바뀌고 변해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절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늘 볼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24절기와 비슷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절기는 우리 신앙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강림절 절기에 집중해야 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뜻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성탄절은 이제 아기 예수 탄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아기의 마음과 아기의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여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 절기 가운데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의 그 마음이,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돈하고 또 그 안에서 열매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기다림의 절기라고도 얘기하죠. 강림절. 이 시기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그냥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약속을 정해놓고 그냥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막연한 기다림, 그것과도 좀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몇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환상과 기다림과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보여주셨던, 계획하셨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뜻은 조금 간극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소망했던 메시아의 모습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든 과정들이 그들이 그동안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던 그 간극의 차이를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간극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결국 그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2000년이 지났음에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유대인들과 같은 간극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 주님과 조금의 간극이 있다면 뭐 한 번에 다 줄일 수는 없겠지만 오늘 한 걸음 더 조금이라도 줄여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이번에 좀 바꾸어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 바꾸어 보면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린다기보단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때로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표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진 않잖아요. 뭔가 헐리데이의 기분으로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조차도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르고 계시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기다리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시선에서 이 강림절 절기를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 말씀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실 때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진짜 이 부르심의 끝판왕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과정에서 여러분, 제자들과의 만남의 모습을 한번 투영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장난스럽게 사람이 많이 운집한 곳에서 이렇게 소리쳐서 누군가를 불러요. 그런데 부를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을 부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가 있어요. 사람은 어때요? 나를 부르는 게 아니어도 어딘가에서 소리가 나면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도 주님이 부르시는데 나를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쪽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소리가 나니까 쳐다보는 믿음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소리가 나서 쳐다보는 믿음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나를 부르는구나, 이것은 나를 부르는 게 맞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르심,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콜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무개 집사, 아무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내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내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건 내 말씀이구나라고 느낄 때 내가 나가는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와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할 때 또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부르시는데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걸 여러분은 쳐다만 보고 있을 겁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부르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 시몬과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같은 장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같은 말씀이 같이 나와 있는 걸 우리는 관점이 같은 말씀이라 해서 공관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공관복음. 그런데 같은 장면을 기록한 건데도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일기장을 쓰신다고 한다면 다 똑같이 쓰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의 내용의 줄기는 같지만 조금 느끼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갔더니 소리가 어떻더라, 또 어떤 사람은 냄새가 어떻더라, 그날의 분위기가 어떻더라, 목사님의 말씀이 어떻더라, 또 어떤 사람은 또 찬양이 어떻더라, 서로 다 다른 얘기를 쓸지 모릅니다.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같은 장면이 나오지만 조금씩 표현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안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그들이 밤새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시몬과 안드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분명한 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밤새도록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정말 그 한 배로는 건져 올릴 수 없을 만큼의 고기를 잡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배들을 부르죠. 그 배들을 불러서 같이 그물을 낚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도 있고 다른 데도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결국 같이 그 고기를 잡았던 배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물을 다 고기를 잡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은 고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잡은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잡은 고기를 놔두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까지 고기가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어부에게 고기는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못 받았어요? 돈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 예수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돈을 받으러 갔어요. 업주에게. 그 돈을 다 받아냈어요. 돈을 다 받았는데 돈을 받자마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돈 놔두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잡았다고 얘기하니까 내 얘기가 아니니까 감흥이 없죠. 근데 여러분이 몇 년치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은 거를 그날 다 받았단 말이에요. 밀린 수금이 다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놔두고 나를 따라와. 아마도 여러분들은 따라가면서 자꾸 뒤돌아볼지 몰라요. 저거 어떡하지? 오늘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고기를 잘 잡게 하려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만나는데 예수님의 중심은 고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거예요. 병자도 고치시고 소외받은 이웃들도 위로하시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주시고 위로가 되신 분 아닙니까?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잡았는데도 예수님은 그거 놔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한번 바꿔서 볼까요?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딘가 아파서 이 아픔이 낫기를 원해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불멸의 생을 사는 사람처럼 천년 만년 이 땅에 계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좋은 어군이 있는 곳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인즉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아픈 곳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에 간극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그 간극의 차이입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간극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우리는 그 간극을 줄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늘 고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고기 못 잡아 상심해서 위로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과의 만남에 단순히 접촉점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인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해주는 하나의 사건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을까요? 관심 없어요.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고기를 놔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라고. 세상에 네가 말하고 있는 물질, 네가 원하는 것들, 네가 어려워하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라고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세상 가운데 누릴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과 소통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주님이 저만치서 나를 부르고 계신데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나는 이곳에 서서 그저 주님 그냥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늘 거리를 유지하는 신앙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 과감하게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그들이 따라 나서니까 제자들은 그 간격을 좁힌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정체성이 없는 신앙이 됩니다. 그냥 바람이 불면 이리 휙 저리 휙,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에 우리는 늘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득권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익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세상의 기준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전 늘 그런 생각들에 고민을 해요.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 의심을 하거나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묻고 다시 묻고 또 물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수치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 흔들림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요? 이단에 왜 빠지냐고요? 믿음이 좋으니까 갈급하니까 이단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갈급해서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중심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향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에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와요. 그러나 조금씩 다르다고. 그런데 신기한 건요, 조금씩 다르지만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 앞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에부터 보면은 거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얘기가 5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5장 앞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4장이죠. 그러니까 4장 끝부분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예요. 4장 42절부터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여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에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 18절 이하의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똑같은 이야기가 담겼는데 그 앞부분을 읽어볼게요. 17절이죠. 그러니까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고기를 많이 잡았던 이 사건, 제자들의 부르심의 사건 앞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사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밤새서 고기를 잡았으나 못 잡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은 단순히 그물을 던져라고 이야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어요.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인정한 그들은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저기 가서 던지면 많이 잡을 거야, 많이 잡든지 안 잡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시키니까 그물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물을 던지면서도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1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고기 안 잡으면 어때?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던진 것 뿐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던지라고 해서 던지지만 고기를 많이 잡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베드로가 한 얘기에 담겨 있거든요. 밤새서 그물 던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지만 갈릴리는 호수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란 말이에요. 작은 호수가 아니라 큰 호수긴 하지만 이미 베드로는 그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평생을 고기잡이로 어부로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직업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목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목수가 저기 바닷가에 가가지고 어부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잘 잡는다고 얘기하면 그거 귀에 아마 들을 어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던진다고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지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일들이, 그들은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들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가 그 장소에서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서 선포되고 있는 그 와중에 바로 그 말씀 뒤에 나온 사건이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래, 우리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교회 다녀요. 예수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을 기대만 하면서 고기 잡을 생각만 하며 그물을 던지는 사람인지, 주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주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던지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린 깨달아야지 돼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주님의 나라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차이의 간극은 여러분 급속도로 저는 좁혀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복을 원하는 것, 도대체 무슨 복을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그 복을 누린 자가 또 다른 무슨 복에 목말라 해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표현됐어요. 그 버린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떠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광경 안에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은
이 땅에서 누리는 회복과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상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추락해서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세워져 가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의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바꿔놓는 건 아픈 사람이 병을 낫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그 변화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지.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경을 써야 비로소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흐릿흐릿하게 보이면서 그냥 다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마세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마치 뚜렷하게 보고 있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고 천국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 궁극적 신앙의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거 놓치지 맙시다. 세상의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해하지 말자고요.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들어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는데, 그 기준이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부르심의 무게감을 그들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선 이 그물을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셔요. 내 손에 쥔 거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께서 여러분과 평생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 계획도 없이 방향성도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그 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선포하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를 낙심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여, 나를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